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는 찬양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써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서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길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낭독을 하겠습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김진추의 꽃이라는 시인데 화면 넘겨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만남을 하고 싶을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만남을 하고 싶을까? 한 번 사는 인생에 서로의 인생에 이렇게 그 이름을 의미 있게 따뜻하게 불러주고 서로에게 꽃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스승이 우수한 제자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가문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맞으셨을까요? 세상은 우수한 제자를 뽑아서 이렇게 제자로 삼은 반면에 당시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뽑으셨을까? 보니까 일단 당시 이스라엘 핵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능력 있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힘이 있다든지 뭔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 갈릴리 지역 어부 출신들이라든지 또 갈릴리에서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 이렇게 바치던 세리장이든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 보면요, 도대체 뭘 하다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출신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뭘 공부한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바로 이 12 제자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를 따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믿었던 가룟 출신 유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적합하다고 인정받기에는 아주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로 채워진 게 12 제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는 그들에게 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아 제자들은 우리는 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담지 않은 거예요. 근데 3년쯤 되시니까 이 말씀을 더 자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불안하죠. 그리스도이신데 나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가 죽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는 마음에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같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그곳에 너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다 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다 들어가 거하도록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준비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는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 걸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아버지의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너희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두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뭔가를 자꾸 잃어버릴까 근심도 있고요. 뭔가 행복한데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좋으면 이 좋은 걸 또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가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이제는 과거형이 됐죠. 이제는 십자가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4장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우리를 영접하시고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지만요. 때가 되면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될 인생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을 접하다 보면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지만 언제나 인간이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런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사회 제도를 바꾸고 뭐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고 또 시간에서 간섭받지 않는 블랙홀을 찾아서 또 우주선을 떠나보내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불안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너머,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 너머에는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집이 있대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곳에 거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길을 여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는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너희는 이 일을 이루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을, 저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의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영적이었던지 간에 이 영적이었던지 아직은 모든 걸 육으로만 이해했던 두 제자 도마와 빌립이 조금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먼저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뭐 상황을 다 아니까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어쩌면 그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또 그 길을 인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길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지만 제가 매주 이렇게 서점을 가거든요. 또 어떤 책이 나왔나, 또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나 이렇게 매주 보는데 서점에 가보면 그 책들 보면 이게 대부분의 책들이 제 눈에 보기에는 다 길에 대한 책.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다 길에 대한 그 글들이 다 넘쳐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가야 할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가시면서 이곳에 오셨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면서 나 또한 그 길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만을 붙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절대의 진리가 바로 또 당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한마디로 너희가 나랑 함께 동행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를 경험하게 된다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존재가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사람이 변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또 내가 넘어져서 뭔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생겨지게 되고, 또 내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또 내 안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명철이 떠오르게 되는 게, 이게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온 세상을 제자리로 이렇게 딱 붙들어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역시 육적으로만 이해했던 빌립이요, 물었어요. 주님, 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족하겠나이다. 뜬금없는 이 질문에 주님이 이제 친절하게 또 대답해 주시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 나를 만난 자, 나를 경험한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거늘 너는 왜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요. 또 생명을 선물로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생명 그 자체이다. 나는 생명 그 자체이다. 요한복음에게는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한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쓰면 그 책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한이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빌려서 주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7가지 기적사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포도주. 결혼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는 그 잔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주님. 또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가시지도 않고 말씀하셨죠.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도다. 성경은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 요못에서요,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병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삶에도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낫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아마 여러분도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병자나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기적이 일어난다는 연못에 집어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털고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병이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는 걸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이죠. 또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들을 오병이어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면서 생명의 일을 베푸신 주님이 어두운 밤 갈릴리에 큰 비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자 배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치신 주님이 11장에 가서는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서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붕대를 감은 채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그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에도 우리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랜 고질병이 나음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서 길을 바꾼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이 했던 고백대로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너무 기쁘다.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 앞에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는 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세상에 사는 생명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일을 보여주신 게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3년.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3년은 넘으셨죠? 네. 주님은 우리가 3년 동안 일을 보여주고 승천하셨지만 주님 말씀하시기, 너희는 너희의 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특권을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그냥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혼자 고백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바램만 막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의 사실을 알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나중에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것처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실제 살았던 한 사람을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됐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제가 스데반 집사님 역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집사님 되셨을까 하고 어떻게 또 예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어느 출신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세상이 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그런 갖춤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길은 간단하죠. 그가 인생길에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길을 바꿨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 약속하신 말씀들,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이제 그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믿는 자의 특권대로 집사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묶인 것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권능이 충만했다. 사람들이 넘어진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치 주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마침내 주님이 불안에 떨던 그 파도 속에서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제자들 마음이 평안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되는 그런 권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기도 끝이지 않아요.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은 걸 보니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큰 기사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꼭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분노에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말에 돌에 맞아 죽게 된 순간에도 집사님 보니까 그 자기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또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외치고는 성경을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잤다. 그가 잠에 드니라. 이제 언젠가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깨우셔서 이제 그 영원한 그 집으로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실 때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국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길을 바꾸는 만남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그 때문에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길을 바꿔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꽃이 되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는 과연 주님 따라서 길을 바꾸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만약 우리의 길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 한다면 우리에게 꽃이 되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서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고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가기를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바꾸는 이 만남의 이 은총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말씀, 질문, 너희는 길을 바꿨냐? 너희는 길을 바꿔서 걷고 있냐? 길을 바꿔서 가고 있냐?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여전히 욕심의 길로, 여전히 탐욕의 길로, 여전히 내 중심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따라서 길을 바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에게 꽃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한 번씩 이탈하고 한 번씩 내가 길을 돌이키고 혹시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길 되시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내가 그 주님 따라 내가 걸어가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바꾸는 만나면은 두 길을 우리가 어정쩡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시는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즐겨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시고는 혹시 내가 그 길을 가지고 기뻐 즐거이 가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이 떠난다면 이 시간 길 대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십시오. 진리 대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야 될 길로 다시 돌이켜 갈 수 있는, 저는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연약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 제가 이 길을 제가 잘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이 시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회개함으로 또 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길을 걸어가는 참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자들을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죄된 마음 때문에 이리저리 이탈하고 있지만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여 십자가 보혈을 붉게 끝이 씻어주셔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받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빈들의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